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갈 때에 함께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하던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다니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말처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예언자라고 한다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예루살렘 멸망 과정과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과의 차이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포로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돼서 고생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장 오늘 말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실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사실 내 생물과 또 수레, 또 바퀴,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모래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반드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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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또 나팔 소리, 연기. 그러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에스겔 요한에게 보다 정확하게 보이셨을까요? 또 차이점 무엇일까요? 아마도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오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정확하게 보이신 것이 아닌가.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깨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보다 정확하게 보이신 거 아닌가. 물론 에스겔과 요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요한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뵀던 반면에 에스겔은 그들의 고난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시는 분과 동시에 또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도록 간구하면서 모세 당신을 통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타나시는 목적이 우리를 시험한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상 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그와 같은 것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큰 상급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무난하면서 또 예물들도 가지고 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보물들과 또 무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과시했던 어떤 교만이 드러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의 어떤 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의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실 한나의 기도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함으로 한나가 남편의 선물을 먹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본인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 줄 알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상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식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저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기회를 자기 과시의 기회로 사용을 해서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셔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했는데요.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에스겔서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주님께서도 미약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크기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생 크기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것은 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결국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신 모쪼록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 아브라함과 같이 큰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시험하시고 경외와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인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나 늘 겸손해서 또 거룩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므로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자기 과시함으로 상급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